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난 예수가 좋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면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한영원한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삶 가운데서 지치고 낙담하고 외롭고 슬픈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들녘에는 가뭄과 태풍을 이긴 배가 영불어 있는 황금 물결로 아름답고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먼저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려 주옵소서. 영적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보호하여 주시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성도들이 회개하고 각성하며 다시 모여 눈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세계 경제와 자연재해와 전쟁과 내전을 통하여 모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며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며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물질과 쾌락과 인연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에 대연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떼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며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항상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시작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시간 161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을 예배하는 성령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강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성경 공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다시 한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성경 공부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권영아 장로님, 2부 예배 기도 오창상
강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우리가 아마 다음 주면 요한복음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에 관련돼서 아마 뭐 요한일서나 어떤 본문 가지고 강해 설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적과 표적은 다르죠. 표적은 어떤 겁니까? 똑같이 기적이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표적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여러 가지 이적들과 여러 가지 부활의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맥락으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관점으로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표적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재림의 때 오셔서 심판을 받고 또 오전에도 뭐 예정에 관련돼서 또 뭐 영화롭게 되는 것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표적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때가 언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에요. 이 주일 저녁 때에 보통 저 같으면 주일 저녁 이제 2부 예배가 끝나고 픽업을 마치면 저 그때부터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좀 여유있게 쉴 수도 있고 여유있게 좀 뭔가 TV도 볼 수 있고 가족들하고 또 아이들이 또 원하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그때는. 주한이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부탁을 많이 하는데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요. 보통 주일 저녁에 많이 부탁을 많이 하고 기분이 그때는 좋으니까 보통 그렇게 쉬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 저녁에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포모스라는 단어인데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냐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뭔가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뭐 귀신이나 어떤 어둠의 어떤 이런 것들이 보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만히 그냥 얼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여있어요. 어떻게 모여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따랐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정말 제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그렇게 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 좀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것도 오병이어가 됐을 때 먹을 거 좀 먹고 죽도록 제자들은 고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 십자가 질 거다,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다, 난 다시 너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그렇게 하시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갑자기 패배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또 살아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뭔가 예수님이 뭔가 근데 뭔가 육신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지금 뭔가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고 유대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본문 말씀의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도망갔어요. 이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에 만약에 피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뭐 제가 유튜브로 그런 것만 봐서 그런지 뭐 김정은의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제가 그런 것만 봐서 그런가, 알고리즘으로 떠서 그런가, 그런 걸 많이 보게 됐는데 김정은의 정권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김정은이 사형당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김정은 딸이랑 뭐 아내랑 해가지고 북한에서 막 숨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포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의 어떤 힘이 되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지금 한 곳에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죽이려고 막 불을 켜면서 찾아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주일 정오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오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죽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처참하게 죽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 모습들을,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얼마 전까지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몇몇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거나 다름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도록 계속해서 힘쓰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을까봐, 이 땅 가운데서 잘못될까봐, 이 땅 가운데서 슬프게 살아갈까봐, 외롭게 살아갈까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제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는데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멘탈이 나가서 그런지 참 죽음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부활 묵상했는데 오후에도 뭔가 죽는 게 두렵고 몸도 이상하고 몸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유튜브에는 왜 그렇게 죽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SNS도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지, 죽음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쩔 때는 큰 소리 치면서 신방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다시 저녁에 되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실정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그냥 찌질하게 하나님 됐습니다. 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요 3가지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한 주 동안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받고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게 야성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싸우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뚫고 오셨어요. 이런 문을 뚫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길래 문을 뚫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죄를 이기신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 아니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추석에 쉬면서 범죄도시 4를 봤어요. 다운받아 봤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전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좋아요. 왜 범죄도시가 4편까지 나왔겠습니까? 뭐 5편, 6편, 7편도 나온다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열광해요 이 영화에? 왜냐면요 저 마동석의 액션은 그냥 무슨 칼로 이렇게 하거나 싸우거나 뭔가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뭔가 막혀버리고 문짝을 뜯어버려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동석 같은 배우가 막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학대를 받고 어떤 뭔가 정의가 살아있지 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짝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마동석을 막 열광하면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동석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탄식하고 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사람들도 안 만나길 원하고 나 자신에 빠져가지고 난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난 계속해서 소망이 없을 거야 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요 병 문을 그냥 뚫어버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분 뚫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동석이 액션해가지고 막 딱 뚫어버린 다음에 그 영혼들에게 가자라고 했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억양과 이 말씀의 어떤 뉘앙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액션을 했기 때문에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 이제 자기 신념을 해가지고 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으로 막 다짐했다고 해가지고요 제자들이 막 다짐했다고 해가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뚫으셔가지고요 평안함을 기필코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필코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목격하면 말씀으로 목격하든지 성경을 읽음으로 목격하든지 찬양을 통해서 목격하든지 자기 전에 잠이 안 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든지 묵상하든지 영화를 보면서 묵상하든지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묵상하든지 계속해서 그런 부활의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가 계속해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잖아요.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전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다른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분이 왜 저러시나 무슨 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번 주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가 40대 중반인데 10년 있으면 50이네? 20년 있으면 60이네? 제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이를 생각하면서 아직은 반절 남았다. 아직은 50, 60, 70, 80, 90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래 살 거야. 건강히 오래 살 거야. 애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건강히는 오래 살 거야. 난 진짜 아내 걱정하지 마. 난 너가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치라도 더 살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저 혼자. 자기 신념을 막 건 거예요. 그렇다고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요. 부활의 신을 묵상하니까 가만히 제가 사우나에서 치면서 부활의 신을 묵상하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묵상과 그 평안이 진짜 묵상, 진짜 평안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상, 예수님을 만나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는 저 예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네. 물론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겠네. 실제로 볼 수 있겠네. 하나님 면전에서 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네. 천상 육신으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공평한 거네. 내가 좀 일찍 죽을지라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니까 공평한 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죽는 게 두렵지 않겠구나. 그래서 막 자기 주문하는 거예요. 잘 때 내가 두렵나? 잘 때 누가 두려워서 자요? 그냥 자면 다음날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죽음이 무섭는 게 아니구나. 죽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라도 뭐 어찌됐건 간에 모든 사람이 병 걸리든 병에 안 걸리든 사고로 죽든 너 어떻게 죽든 다 죽는 건데 그럼 난 부활할 수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프고 죽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대주 정리해볼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문을 뚫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굳게 닫혀있는 문, 마음의 문,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그 문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뚫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을 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체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오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먼저 위로하신 다음에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 이 찬양이 빠른 찬양임에도 불구하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가서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나한테 달렸다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길을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평생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가서 제자를 삼고 있는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내가 가서 제자를 삼을 때 나의 마음의 한 주 동안의 태도 자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태도 자체가 너무나 이 찬양과 동떨어진 것 같아서 슬프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야. 너의 마음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봐. 넌 살아날 거야. 생기 있을 거야. 이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막상 한 주를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삶이 각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시간과 자녀와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삶 가운데서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역과 동떨어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제자들처럼 강박하게 계속해서 숨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그럼 제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가족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데 나는 어떤 컨디션으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내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전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전도하지 못하냐? 너희 입술로 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면서 왜 그것을 전하지 못하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음 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전하자예요. 그래도 전하자. 그게 다음 년 표예요. 다음 년 표의 말씀이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뭔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저는 1%도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아직도 내 의가 살고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로로 만들고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운전대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했을 때 성령을 주신대요. 회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회개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이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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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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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내 고집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마음의 운전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 마음의 운전대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야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뒤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내 마음의 우선권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십시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것을 의지적인 결단으로 매일매일 구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 부탁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요. 그럼 유대인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요. 자신 제자들이요, 목숨을 잃을까 봐요. 고통스러울까 봐요. 나한테 해가 될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셨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실 거야. 십자가에서 무조건 이적 일으키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적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부활을 목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완전 사로잡혀서 자신이 죽을까봐, 해가 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 적용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받은 제자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그 복음을 전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무엇 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예배하는 백성 만들고.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왜 출애굽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힘들어지게 살기 때문에, 괴롭게 살기 때문에, 아파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충만했을 때 우리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이 시간 부르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공의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또 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축 헌금 등의 이성희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그 집사님 또 그 남자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그 외에 헌금 등의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길 원하는 요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